창조의 하나님, 창조론에 대해서 오늘 이 신학산책 시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기원에 대해서요. 간추려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물론적 이론이라서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와 또 하나님은 별도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유출설이란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범신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범신론입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또 지지할 만한 그런 이론이 아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화론과 이 창조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이론 모두 믿음에 따른 결정입니다. 믿음에 따른 결정. 믿음에 따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목사님, 진화론은 과학인데요. 과학에 따른 결정인데요. 창조론은 믿음에 따른 결정이지만 진화론은 과학에 따른 결정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근데 그 가설이 참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되죠. 과학자들은 여러 번 수많은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때 그것을 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에 관련돼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가설로 남아 있는 거죠. 가설이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입증하지도 못하고 입증할 수도 없는 그런 가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시각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불신자가 많은 과학계에서조차도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들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 창조과학인데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창조에 관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입장은 모른다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그거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모른다. 그건 신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든신학교 조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관한 어떤 사변도 허용하지 않는다. 창조의 순간을 과학의 원리에 맞추려는 시도는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해도 비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아우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야 했으며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는 누가 어떤 수단으로 그리고 무슨 까닭에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누가 창조했는가?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왜 창조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창조했는가?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왜 창조했는가? 여기서 진화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연 스스로 창조되었다. 또
빅뱅과 진화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수단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왜 창조됐는가? 창조의 목적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기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날이라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로 요미입니다. 이 요미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50여 가지 된다고 하는데요. 날, 시간, 삶, 오늘, 나이, 영원히, 계속해서, 영구히, 이거보다 많이 더 한 50여 가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조의 기간을 단지 6일이 아니라, 안식일까지 치면 7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창조되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그죠? 첫날이 하루 같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1일부터 3일,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었지만 4일차에 해, 달, 별, 광명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늘날과 같은 하루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정확히 7일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보죠. 그 이유는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이 동일한 기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하루란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뜻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1일차부터 공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죠. 이건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절과 3절 사이에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다.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가운데 2절이 있는 겁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사이에 아주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고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꼭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에는요, 천사의 창조가 나오는데요. 이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끼리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는 창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창조가, 천사는 영적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물리적 창조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6일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기간 중에 언젠가 천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요,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천사는요, 피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천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나누어집니다. 선한 천사는요, 그 이름이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깊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 다음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죠.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최후 심판을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한 천사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 귀신이라고도 부르죠.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긴 하지만 무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이들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욥기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이들은요, 사망의 권세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사망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는 6일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일차에는 빛, 2일차는 궁창과 물, 3일차 마른 땅과 식물. 이것들은 전부 다 틀 또는 구조 또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보죠.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내용물, 컨텐츠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게 4일차, 5일차, 6일차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가 이런 틀을 만들어 놨다면 그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는 것을 4일부터 6일까지 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여기까지는요, 신학자들이 제공하는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아까 어거스틴이 질문했던 것처럼요. 누가, 어떻게, 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믿음이 시작하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태초에. 공동번역에서는 한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첫 자리라는 거죠. 사도신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로부터 사도신경 시작하죠. 신앙 고백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뒤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창조에 대한 이 대조로, 대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시작이 여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광명체가 있기도 전이죠.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고 또 그 빛을 보시기 좋아하시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창조 기사를 재기록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성자 하나님도 역시 창조주시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창조하셨는가였고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유일한 창조주시다. 그분은 유일한 원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그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창조의 수단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신학자 다니엘 밀리오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분의 말씀을 위해 창조하셨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분의 말씀을 위해. 창조기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말씀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존재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혼돈, 공허, 어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던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빛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빛과 생명과 말씀이 없는 상태가 혼돈이며 공허며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며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 이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다. 그죠? 말씀이 없다. 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 빛이 없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 없다는 겁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말씀 없음이 되는 거죠. 말씀 없음. 이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작정을 갖고 계셨죠? 그 작정이라는 것은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산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진리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직하심, 또 완전하심,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방식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 것을 모두 내어주는 것을 하는 거죠. 나의 것을, 내 것을 모두 내어주는 것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한 번 더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좀 전에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 그죠? 이 말씀 생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어떤 모습인 걸 보시면요. 19절부터, 창세기 2장 19절부터 23절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요?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생명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되겠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나, 너. 관계가 생기는 것이 이름을 짓는 행위인데요. 생명의 말씀이 아담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어떤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다라는 거죠. 한 몸.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은 연합하고 한 몸 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타락을 했어요. 말씀이 타락을 하면, 언어가 타락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의 언어죠. 타락의 언어. 이건 더 이상 생명의 언어가 아닙니다. 생명의 언어가 아닌 타락의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의 언어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생명은 연합하고 한 몸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 생명의 언어가 타락의 언어로 바뀌고요. 그거는 연합이 아니라 깨어짐의 모습이고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이 타락의 언어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죄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자. 이게 타락의 언어죠. 우리가 하나님 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으시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의 언어를 흩으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어를 심판하시는 거죠. 말씀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어거스틴이 던졌던 세 가지 질문 중 두 가지,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무언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답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신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열등한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예. 뭐 개미라든지 뭐 여러 열등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창조해내고 뭔가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이신 분이시라, 영광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셨다라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에 오순절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을 흩으셨죠.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 언어를 흩으심은 사람들의 불순종, 그들이 우상숭배,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로, 그 흩어진 언어로 무엇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합당하오니 하면서 무엇이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이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24장로들이에요. 24장로들. 여기서 24장로는요. 계시록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약으로 정리되어지는 교회. 그럼 이 24장로들, 교회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면 창조주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이라고 그랬죠. 빛, 생명, 말씀.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심히 큰 능력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죠. 창조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비춰지니까? 어둠에 빛이 비춰지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흑암 깊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니 우리가 무엇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시거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짐, 성취의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나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실 때죠. 세 번째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계시록에서 완성이 될 때 이때도 성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김재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우리는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하시던 일을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일곱째 날이라는 거죠. 그 일곱째 날은 안식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일 안 하고 그냥 쉬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안식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자리가 안식이라는 거죠. 온전히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는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하고요. 악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1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롭게 된 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죠. 성막,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다는 거죠. 온전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나눔입니다. 완성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라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세 번째 말씀드렸던 완성, 성취, 완성.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완성. 두 번째가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완성. 세 번째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종말의 때의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시간에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복음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리는 방식이 사랑으로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시록 버전에 따르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완성의 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삽니다.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산다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했죠? 생명 누린다라는 거죠. 생명 누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누리는 것,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생명 누린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죠? 이것이 교회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누리는 방식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내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으로, 전부 다 내어주는 것으로. 그죠?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누리냐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종말의 때에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을 누릴 자들은 지금 이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데요. 예, 그렇죠. 이 세상과 동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눈먼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귀먼 우리의 귀가 뚫려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침내 완성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으로요. 예루살렘으로요. 바울이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새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자들이 마지막 영광 가운데 참여합니다. 이 창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고 이 창조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길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창조되었고요. 그분의 말씀을 위해 저와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함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